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11장과 12장을 같이 읽어야 되는데 12장 8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12장 8절 다 같이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아멘. 뭐 이렇게 간단해 또.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오늘 다른 교훈, 사실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전혀 다른 교훈을 주십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확인해야 됩니다. 자, 저번에 여기다 썼던 얘기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저번 주 여기다 제일 앞에 썼던 게 뭐죠? 우리가 8월달 동안 늘 생각해야 될 거. 우리는 전혀 없죠, 그죠? 렘넌트가 뭘 해야 되겠다? 서밋의 삶을 세팅해라, 그죠? 이거 완전히 변화돼야 돼요. 서밋의 삶을 세팅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지금 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은 어느 거냐면 서밋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얼마 전까지 우리는 I am a COG 2003년이 I am a COG 나는 하나님의 자녀 이런 거지. 하나님의 자녀도 좀 잘 모르겠으니까 이제 child of God I am a COG 그러면서 이제 2013년 2004년 이때 이제 렘넌트 그러면서 RUTC 이런 단어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실제로 우리는 이제 렘넌트 정도가 아니라 우리는 서밋의 삶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이 이제 모든 기준 표준 수준이 바뀌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렘넌트는 이 서밋의 삶을 내 자신에서 세팅하라, 그죠? 이런 것들을 확인해야 됩니다. 제일 첫 번째가 뭡니까? 영적 세계라는 것을 실제로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다메섹 얘기하는데 그리스도의 눈을 뜬다는 것은 창세기 3장 사건이 있구나, 이걸 보는 거예요. 그죠? 창세기 3장 사건이라는 걸 진짜 알아야 된다니까. 이것 때문에 내가 지금 시달리고 있구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죄를 짓는 것이구나. 누가 그러냐? 사탄이 속이는 거예요, 그죠? 내가 아니라 영적 존재가 따로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신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마귀 자녀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죄라는 겁니다. 죄는 어떤 행위적인 죄가 아니에요.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사단의 종 돼서, 또 안 나와요? 화면이 안 나온다고? 망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된 겁니다. 고민할 거 없어요. 답답하시면 와서 들으라. 자,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 3장 사건에 이 눈이 안 뜨이면 이 부분을 해결하는 그리스도가 눈이 안 뜨여요. 그리스도가 눈이 뜨인다고 하는 얘기는 나 자신 속에서 빠져나온다는 겁니다. 신분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상태가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이거를 확인해야 돼. 이거를 확인하게 되면 이 영적 존재가 완전 공중권세를 장악하고 지금 세계로 움직이는구나. 모든 문화권이 여기 속해 있구나. 이거를 공중권세를 장악한 흑암의 세력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 2장 2절이죠. 그래서 이게 모든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종교를 붙잡고 에베소 6장 12절에 그죠? 세상이 바로 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뛰어난 영재들, 뛰어난 그 지도자들이 다 이 안에 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틀러 딱 장악하니까 전 세계 난리가 나요. 그죠? 히로히토 딱 일어나니까 난리가 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계 모든 지도자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세계 난리가 나는 겁니다. 오늘 아침 들은 것처럼 사무엘 같은 영적 지도자 일어나니까 완전히 이 종된 이스라엘이, 그죠? 블레셋 늘 눌리는 이스라엘이 세계를 움직이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전쟁이 그치는 거예요. 세계는 핵무기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죠? 종교 평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필요하다? 영적인 서밋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네피림 서밋들이, 그러니까 세계에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늘 보호자와 통할 수 있는 영적 서밋들이 일어날 때만 세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다윗 같은 하나님을 다 왕이 돼서도 하루에 7번씩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일어나니까 시대를 움직여 버리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정복하는 역사가 일어난다. 국가 전체의 문화를 성전세가 싹 바꿔버립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축복을 실제로 누려라. 자, 그래서 이런 영적 세계를 아는 사람, 그러니까 사탄의 나라,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 무슨 말인지 알게 되는, 공중 권세를 붙잡은 흑암 권세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진짜 아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성령으로 내 안에 역사하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구나. 이거를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때부터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나 자신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인 하나님이신 성령이 내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은요 이거 인정하니까 구원을 못 받는 겁니다. 삼위일체를 부인하면서 성령이 내 속에 거하는 데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 말을 절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늘 보좌와 통할 수 있는, 내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통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생각, 모든 삶이 여러분 자신이 완전 달라요. 성령이 거하기 때문에 망할 수 없어요.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이들을 지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 그죠? 오토바이 알고 오토바이 사고 치고, 그죠? 딱 느끼잖아. 천자라니까. 내가 차 3개 깨먹고 확실하게 알잖아요. 딴 사람은 모르겠고 나는 뭐가지, 허리 다 괜찮아, 오케이 집에 가자. 아무 문제가 안 돼. 확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째도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나는 어째도 세계를 살릴 사람이야. 이런 문제로 끝날 사람이 아니야. 자기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우주의 중심이에요. 알겠어요? 이게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다윗의 왕좌는 무궁합니다.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을 확인하고 있거든. 내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네 원수가 발등상 되기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말씀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하는 말씀을 정확하게 자기 자신이 붙잡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 순간 그리스도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확인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왕좌는 영원합니다. 이 다윗의 왕좌가 확인되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성전이에요.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왕좌가 있는 이 성전이 있는 이 예루살렘 도성은 세계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세계를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전이다.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있는 곳이 선교지가 된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대한 자부심입니다. 이걸 영적 세계를 안다는 것이고, 이걸 아는 순간 내 모든 미래, 나에 대한 가치관 싹 다 바뀌는 담의 세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월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무기력한 무가치한 인생이 아니다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함께함으로 살아야만 하는 확실한 답을 가진 자예요. 그죠? 내 사명에 맞출 때까지는 갈 수 없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어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면 내 인생을 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절대적인 인생으로 바꿔야 되는 것이다. 그죠? 이게 우리가 받을 축복이다. 보좌와 통하는 인생이다. 너무나 가치 인생. 한 번 살다 가는 인생인데 절대적인 것을 하다 간다. 절대 인생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것을 놓고 말씀을 읽으면서 편집, 설계, 디자인 속으로 들어가라. 이게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구원받고 천국 가고 끝난다. 이게 이러면 허무하잖아요. 빨리 천국 가지 뭐하려 지금 삽니까? 그죠?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살림이 이제는 말씀 속에 일곱 렘넌트가 걸어갔던 길을 정리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수많은 영웅들이 걷던 길들이 정리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았던 언약, 그들의 인생, 그들의 삶 속에 일어났던 기적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성경을 읽으면서 내 안에 편집돼야 돼요.
유 목사님 메시지 보세요. 메시지 하시는데 성경 66권 중에 다른 데는 성경 없냐? 그죠? 있는 부분만 쫙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만 알아도 성경 전체는 완전하게 보인다. 창세기 포인트 딱 잡고요. 그죠? 출애굽기 포인트 딱 잡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냥 성경을 호준이가 그러잖아. 나 오늘 성경 다 읽었어요. 어떻게 성경을 네가 다 읽었어? 걔는 저 자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성경을 다 읽었어?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이사야서 7장 14절, 마태복음 16장 16절, 사도행전 1장 8절. 성경 다 읽었죠. 신학 박사다 씨. 자폐아가 말씀 듣고 나니까 완전히 세계를 보는 관점이 바뀐다니까. 편집 알겠습니까?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요. 그죠? 그리스도의 중심이 내 속에 지금 들어온, 나는 하나님의 세계복음의 중심이다 아는, 그게 진짜 신학 박사예요. 이런 인생 전체의 흐름을 딱 아는 것이 각 개인의 시대마다 주어졌던 축복들을 아는 사람. 그죠? 그걸 쫙 정리하게 다락방 메시지 아닙니까? 말씀이 편집되라. 그죠? 그래서 뭐합니까? 이제는 완전히 그렇다면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네 인생을 기도로 설계해라. 알겠습니까? 버킷리스트를 꿈꾸는 게 아니고 단기적인 것들이고 내 인생을 설계해라. 나 이렇게 살다 갈 것이냐. 그죠? 절대적인 것, 쓸데없는 것, 그 뭐 순간적 쾌락 때 이거 내 인생을 다 걸겠냐. 절대적인 것. 그래서 내 인생은 완전히 디자인입니다. 그죠? 나는 1000년짜리야 적어도. 알겠습니까? 나는 영원한 존재예요. 그죠? 그렇다면 그렇게 가치없이 살 수가 없죠. 여기서부터 우울증 다 날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인생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자, 이때부터 우리에게는요, 그렇다면 오직 할 수 있는 걸 찾는 것이다. 그죠? 하고 있습니다. 전 신학대학 다니면서 완전히 헛소리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를 알고 나니까 마태복음 16장 한 번 설교든 1시간 내 인생 모든 가치관 다 바뀌잖아요. 완전 불신자 상태 속에 내가 있던 나. 이걸 몰라서 그렇구나. 그리스도도 몰라서 그렇구나. 그죠? 알고 나니까 내게 있는 신분권세 7가지 다 와버렸잖아요. 끝났구나. 그래. 사도행전 2장부터 오는 모든 증거 내 삶이 될 것이다. 시간표가 다 보이기 시작해. 바로 끝이에요. 이때부터 나는 신학적인 세계에 대한 재정립을 한다. 신학을 바꾼다. 세계관을 바꾼다. 그죠? 여기서부터 나만 가야 될 길이는 아월스. 알겠습니까? 여기서 나오는 게 서밋스쿨이에요. 그런 일이 할 수밖에 없도록 문을 열기 시작해요. 이거를 걸어가는데 막는다. 뒤진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기를 붙잡았는데 대적한다. 여호와께서 산산이 하늘을 깨버린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 여러분의 인생은요, 확실하게 답이 나져야 돼요. 서밋의 삶을 세팅을 해라.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대충 살다 갈 인생이 아니라 이 말이죠. 어제 그래서 이 얘기를 영상 다시 얘기하잖아요. 그죠? 플랫폼, 와치타워, 안테나 얘기를 하잖아요. 이걸 위해서 24, 25 영원. 그죠? 이렇게 되는데 24가 되도록 해라. 안압밤. 그지? 아우 뭡니까? 아침에 힘을 얻는 행복한 정식의 도로만 낮에, 그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이 되라. 그게 25 아닙니까? 그죠? 현장에서 어떤 사람의 말을 속지 말고 문제 때문에 시달리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라. 25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시작한다. 그죠? 밤에 와서 집중 기도해라. 그죠? 하나님과 통하는, 이게 영원한 세계로 가게 되는 길이 된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기도가 네 인생에 이게 되어지면 결국은 네 삶의 모든 것이 영원한 것으로 남겨지게 돼 있다. 뭐 대단한 거는 너 자신이 플랫폼의 원시타워 안테나로 전 세계 소통 다 되게 돼 있다. 흔들리지 마라. 그죠? 요렇게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는 생각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 렘넌트의 시대를 이루는 것이다. 그죠? 뭡니까? RUTC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 렘넌트를 키워서 영원하게 만든다. 그게 뭡니까? 지금 제1부터 5 RUTC까지 가는 세계 속에 우리는 지금 제4 RUTC를 향해서 걷는 3 RUTC에 있는 것이다. 렘넌트를 치유하고 서밋으로 만들어라. 그죠? 그리고 3단체가 있는 세계로 보내버려라.
저는 지금 렘넌트 세계화를 놓고 기도합니다. 세계화될 렘넌트들을 찾고 유엔으로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미국의 실리콘밸리를 보낼 수 있는 사람들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그 우리가 우리의 수준, 우리의 레벨을 어디다 두고 있느냐가 답니다. 다 전부 자기 껍데기, 자기 수준에서 남이 뭐라고 하는 손가락질 속에 자기를 가두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무한하십니다. 맞습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과 매일 소통해라. 자신의 CV에다 필요고 처음에 요따만 했지만 그 C는 점점점 확장될 미래가 그 안에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변화되지 않고는, 여러분의 생각이 치유되지 않고는요, 계속적인 똑같은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엄청난 것을 준비해 놨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서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만큼, 하나님을 자세히 알게 되는 만큼 내 인생은 점점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자, 이 응답을 정말 누리는 것이다. 오늘 여기 오늘 강의한 것, 이제 발표한 것들을 볼 때 저는요 전율을 느끼기 시작하더라고. 뭐냐면 완전히 사단이, 우리가 지금 멋모르고 내 밥이나 먹고 사는, 평생 이렇게 살고 있는데 사단은 이 후대에다가 완전히 포커스를 맞춘 집중 전쟁을. 그래서 유 목사님 언제 전에 썼던 얘기죠. 인재 전쟁 시대다. 인재 전쟁 시대인데 이걸 귀신 들리게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다 완전 성령 충만케 해라.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렘넌트 운동은 인재 전쟁입니다. 엘리트 인재 전쟁이에요. 알겠습니까? 얘들에게 복음을 심어라 말이야. 그래야 시대를 변화시킨다. 얼마나 저기 합니까? 뇌과학, 그죠? 천재교육, 거기다가 집중 명상, 단군 해가지고 만나게 만든 거예요. 단군이 준 그 이제 늘 외우는 게 있거든. 그 단학선언의 중심 지도 다 외운다니까. 완전 들리는 애들이에요. 다 들린 거예요 지금. 절대 우린 종교단체 아니다. 이게 지금 이걸 네피림 운동이라고 지금 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지금 전부 유엔으로 들어가서 지금 저 유엔에서 뇌 호흡 이거 지금 다 보이잖아요. 이래가지고 이게 지금 네피림 지금 세계화를 이루고 있다니까. 막 BTS 얘들 칼륨 전공입니다. 이거 완전히 노래에다 다 해가지고 전 세계로 다 퍼뜨리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가슴속 이런 것들을 볼 때 무식하면 당하게 돼 있다 이 말이야. 흑암세력은 그냥 전혀 고차원으로 싹 속인다니까. 하버드로 들어가서 사람들 다 귀신 들리게 만들어. 창세기 늘 얘기하는 창세기 3장 4절 5절이 귀신 들리는 거예요. 아, 사단이 하는 말이 맞아. 하나님 말씀이 틀렸어 라고 생각되는 영적 상태가 변해야 돼. 눈이 바뀌어버려. 관점 치유가 일어나. 관점 변화가 일어나. 그러니까 모든 게 틀린다. 그죠? 상처를 붙잡고 역사예요. 여러분 속에 사단이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 상처입니다. 충격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원한이고 분노입니다. 다 버리세요. 최고의 방법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나만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내 인생은 최고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하나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알게 됐다. 이건 뭐 벼락 맞은 것 같다. 완전한 축복을 내가 누렸습니다. 이거를 회복하는 게 사단이 굴복되는 시간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죠? 모든 것들 속에 불평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흑암 세력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받아야 될 축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겁니다.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는요, 전혀 다른 교훈들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전도운동이 시작되어집니다. 제자들의 현장을 보고 살려내라. 그죠? 그리고서는 마태복음 11장부터 갔더니 전도운동을 하는데 뭐라 그럽니까? 세례요한 제자들이 와가지고 물어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세례요한도 감옥에 갇혀가지고 이제 죽기 전에 물어보는 거죠. 예수께서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듣고 예수께 제자들을 보내서 묻자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 갑자기 또랐나. 세례요한이 물어보는 거야.
다른 일을 기다립니까?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확인하는 거죠. 여러분 확실하게 답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가서 너희가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 어디 있는 말입니까? 어디 있는 말입니까? 예.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에 있는 말이죠. 반드시 주의 영이 내게 임하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그 약속된 메시아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나로 말하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눈을 떠야 돼요. 여기에서 실족하면 완전히 인생 망칩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른다. 그건 니체 망하는 거 아닙니까? 막스 그래 망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거부했던 그 망하는 거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이 그리스도 거부하다 망해버리는 거 아니에요. 그죠? 어떻게든지 여호와 증인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 아니시라면서 말이지. 하나님 아니긴 뭐라는가. 다음 주에 또 이제 이 얘기를 이번 주 수요일날 이제 박살나는. 자,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예수님이 누군지 모른다. 망하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데 예수가 2000년째 태어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망하는 거예요.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시다. 영세전부터 준비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야. 그죠? 우리 속에 주신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모르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지금 질문한 질문에 예수님이 정확하게 답을 내게 됩니다. 세례 요한은 도대체 누구냐?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11장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큰이라 그랬어요.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다. 누구냐? 지금 말라기에 말한 것처럼 내가 마지막 때 엘리야를 먼저 보내리니 그랬습니다. 엘리야를 먼저 봐서 내 길을 예비하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사람이다. 얘기한 거죠. 그러면 내가 누구냐? 주의 길을 예비하라. 내가 바로 주다 얘기죠. 그렇지? 자, 도대체 못 알아듣는 거지. 자,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사역이 뭡니까? 예수님에게 세례 준 겁니다. 세례를 줘서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때 제가 늘 얘기하죠. 그죠? 이 여호와 증인 뭐라 그럽니까?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인자였는데 세례 받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신적 능력이 임했다. 그걸 영지주의라 그래. 요것들이 여호와 증인이에요. 요것들이 신천지요. 똑같아. 어떻게 똑같은 말을 계속 하는지 몰라. 인간에게 신이 임한 거야. 그러면 신적 능력을 누리는 거야. 그게 뭡니까? 뉴에이지 무브먼트 아닙니까? 그죠? 뉴에이지가 뭐예요? 뉴에이지가 뭐냐면 인간에게 신이 임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무속 아닙니까? 이게 접신 아니야. 다 똑같이. 그래서 예수님을 누구라고? 인간인데 신이 임한 거야. 그래서 우리는 갈고 닦고 수행하면 이렇게 이 길로 가는 거야. 뭐가 됩니까? 우리가 부처가 되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이걸 3단체라 말합니다. 알겠습니까? 지금 이걸 놓고 뇌호흡을 하고 집중교육을 하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막 하늘이 터지고 막 천지마음 내 마음 뭐 천지기운 내 기운 하면서 막 넌 태어난 적이 없는 존재고 막 이런 나오는 겁니다. 그때부터 능력이 나죠. 여러분들 조심하시라. 이런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고 영적 세계가 뭔지 모르고 막 가서 간증하니까 근데 너무나 멋있는 말들로 움직이기 때문에 속는 거다 이 말. 기독교인들 또 다락방 또 특별히 생각이 없어. 메시지만 하면 잘 외우고 하죠. 아무런 그걸 외우라는 말이 아니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빨리 찾아내서 내가 뭐 해야 될지를 찾아내지. 그래서 여러분들 생각하지 말라 그래서 또 생각을 안 해요. 또 누가 생각을 하지 말라 그래서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그랬지. 나 말을 못 알아들어. 모든 생각을
기도로 바꾸라. 기도로. 알겠습니까? 그럼 생각 안 한다는 건 기도도 안 한다는 얘기지. 자, 여러분들 승리하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되냐? 이 유대인들은 왜 거부합니까? 유대인들은 왜 말씀을 자꾸 거부합니까? 마태복음 11장 그 25절부터 쭉 나오죠. 그죠? 그래서 막 이 벳세다의 고라시나 막 지금 얘기하잖아요. 내가 너에게 했던 모든 일들을 저 소돔에서 했으면 소돔은 지금까지 살아있을 것이단 말이야. 근데 메시지를 하고 막 증거를 해도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김기량 씨가 교회도 한 번 안 나왔다니까 완전 불신이야. 여기서 영접 한 번 했는데 지금 자기 인생 행복하게 자기 인생 변화되면서 계속 나오고 소통하면서 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 말씀을 많이 듣는 사람들이 막 귀에 딱지가 듣도록 들은 사람들이 왜 그렇게 종교생활합니까? 왜 그렇게 망할 짓들을 합니까? 참, 이해 안 가는 거 있죠. 왜? 듣기만 하지 실제 내 것이 아니야. 성령이 내 안에 나와 함께 영원토록 내가 정말 어떤 생각을 변화되게 되는데 기준표준 수준을 바꾸라니까. 그죠? 어째 그렇게 옛날하고 똑같습니까? 그렇게 살다 가시면 어떻게 돼요? 내 후대들은 절대 예수 안 믿어요. 나 저렇게 생각하면 나 예수 안 믿어. 차라리 내 인생의 증인이 돼야 돼. 그죠? 확실히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돼야 돼. 유광수 네가 교회 가니까 와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돼야 돼. 그죠? 어째 네가 교회를 가냐. 그지? 바뀌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우리 자신이 변화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게 진짜 오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 주고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정말 충만케 돼서 모든 사람을 끌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게 없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완전히 착각을 하고 사는 거죠. 하나님께서 거지 같은 백성들을 갖다가 축복을 했는데, 그죠? 아브라함 같은 75세까지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 하나 불러가지고 너로만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요셉을 통해서 세상을 정복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모세 때 완전 노예된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백성들은 완전히 400년 동안 노예된 아무 백성 힘도 없는 그걸 건져낸 거 아니에요? 희생제사 통해서. 건져내고 애굽을 박살을 내고 나와서 광야로 가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데 여전히 이 노예 백성이 하나님 은혜를 베푼 거 아닙니까? 그죠? 은혜 베풀어서 세계를 정복한 정복 백성이 되게 된 거예요. 계속 놓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축복을 이 바리새인들 유대인에게 줘서 거기다 성전도 주고 다 줬더니 이스라엘이 그러면 성전 다 무너뜨리고 재건했던 그것도 그렇고 이렇게 지금 돼버린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헤롯이 누군지 압니까? 이게 완전히 왕족이 아니야. 이게 이스라엘이 완전히 때려 죽이라고 한 족속이야. 이게 왕이 돼 있다니까. 지금 에돔 족속.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지금 완전히 역사가 다 뒤바뀌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들이 대단해서 하나님의 구원한 줄 알아. 우리가 구원받은 건요 철저하게 뭡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희생양 드려서 완전한 축복을 누리도록, 그죠? 실체 되신 그리스도께서 오셨는데 아니라는 거죠. 복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가지고 얘들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선민이야.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야. 너네는 개야. 그래서 뭐합니까? 절대 선교사 파송하지 않아요. 그래 뭐합니까? 요나, 그죠? 가라 그랬더니 내가 그랬잖아요. 가서 갔다가 하면 저들이 회개하면 안 망할 줄 알고 내가 안 간 거 아닙니까? 이거 미친 이러고 있으니 안 망하겠냐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완전 착각하고 있다니까. 복음 자체를 은혜를 못 누리니까 전도 선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살아계시다. 우리가 거부하는 거라니까. 니꼬라지 보니까 하나님 어디 살아계시냐.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거죠. 그죠? 하나님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인생을 우리 집안 가문을 다 변화시키고 정복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되고 있습니까? 돼야 됩니다. 우리 집사람 집안에 제일 축복받았잖아요. 결혼하고 쫙 다 영접해. 쫙 다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 이래서 우리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런데 진짜 축복이 뭐냐?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11장 이 인간들은 다 거부하는데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25절부터 쭉 얘기죠.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 이렇게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들 엄청난 축복 누리신 줄 믿습니다.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요거를 알고 나니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가 진짜 구원받았구나. 마음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치유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스도가 내게 들린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진짜 축복 중 축복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걸 가질 때 마음속에 딱 오는 완전한 평화. 나는 내가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그걸 모르니까 난 지금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늘 두려움에 시달리는 거예요. 오늘은 좀 괜찮았다가 천국 갔다가 오늘은 저 지옥으로 떨어졌다가, 이 업다운이 엄청 심한 거죠. 왜? 확신이 없으니까. 근데 예수가 왜 그리스도시구나, 그분이 다 끝내시고 하늘 보좌 앉아 계신데 지금 마음속에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다. 이때 성령이 네 속에 들어오신다. 확인되는 순간 구원받았구나, 하나님의 자녀고 천국 가게 돼 있구나, 이 땅에서 세계를 정복하게 돼 있구나. 확인되는 순간 모든 두려움이 다 사라지기 시작해. 요게 여러분들 속에 와야 됩니다.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내 속에 딱 와야 돼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 평안과 안식이 있습니까? 쉬게 하리라. 레스트 있어요? 똥통이 레스토랑 말고 진짜 여러분에게 진짜 평안한 삶, 어떤 것도 상관없어. 이게 오는 게 여러분들의 진정한 축복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얘기한 12장에, 그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했다. 오늘 유목사님 일부 설교 때 하실 겁니다. 안식일을 범하신 예수. 진짜 우리가 해야 되는 축복이죠. 왜 예수님은 이 안식일날 하지 못할 일 하냐? 사람들이 보면 이삭을 잘라 먹고 말이지. 왜 이삭을 잘라 먹어서 배고픈 거 왜 남의 그 밭에서 이삭 잘라 먹었냐? 그 말이 아니에요. 뭡니까? 너 왜 비벼가지고 털어가지고 이 탈곡을 했냐 이 말이야. 왜 안식일에 다 일하지 말아야 탈곡을 하냐? 이런 미친. 지나가다가 이삭 훑어가서 비벼서 좀 먹었다. 내가 이 탈곡을 하고 일을 했냐? 남의 밭에 도둑질했다 그 말이 아니고 너 왜 안식일을 범하느냐 그 말입니다. 참 황당한 짓. 그러니까 뭘 지네가 하면 뭐라고 안 그러고 남이 하면 내로남불이야 완전히. 이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야 다윗이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성전에 들어가서 먹은 거 모르냐? 제사장 외에는 먹으면 안 되는 진설병 먹은 거 모르냐? 근데 그 사람들은 안식일에, 제사장들은 뭐하냐? 걔들은 안식일에 일하잖아. 그치? 그리고 성전 안에서 밥 먹잖아. 걔들은 괜찮잖아. 다윗이 성전 안에서 먹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는 진설병을 성전 안에서 먹었기 때문에 괜찮다. 내가 성전보다 크니다.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러는 거 있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가치관이 뒤집어져 있다니까. 뭐라 그래요? 사람은 지금 죽어가는데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어요. 오늘 예배 안 드리면 죽여? 막 이런다니까. 그 말이 아니잖아. 노예 백성에게는 쉬는 날이 없어요. 모세를 통해서 노예 백성들이 안식을 얻게 된 거야. 그걸 기념해라. 너네는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말이야. 그래서 주신 이 안식일이 완전히 이제는 안 하면 안 되는 막 죽음의 위기로 왔다 갔다 한다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합니까?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거죠. 문재인 정부인가? 자, 그래서
완전하게 지금 예수님이 개념들이 전부 다 거꾸로 되니까 뒤집는 거예요.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다. 그죠? 우리 지금 거꾸로 되고 있잖아. 그죠? 이걸 종교라고 말합니다. 이걸 복음이라고 말해요. 알겠습니까? 복음을 줘놨더니 뭐든지 종교로 바꾸는 거 있지. 뭐든지 율법으로 바꾸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겁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바꾸셔야 돼요.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 양염소, 그죠? 양들에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내가 그 줄일 때 먹을 것을 줬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줬고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종교가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쪽에 염소 같은 너희는 영혼이 예비되는 마귀들을 위해서 예비된 곳으로 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안 줬고 말이지. 제가 언제 안 그랬습니까? 예수님은 줄일 때마다 우리가 늘 주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완전 종교적인 사람들이야. 너희 옆에 있는 내 형제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이게 나죠. 자, 여러분들 우리 가치관 바꾸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 있는 몇몇 사람들 그거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우리의 양에 들지 우리에 들지 않은 양들이 지금 목자 없이 헤매고 있어. 그죠? 그들의 인생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그들이 완전 사단에 속아서 막 여기저기서 지금 헤매고 있는데 그죠? 답을 줘라. 답을. 여러분 전도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 들리면 못 살립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이제 1시간 동안 계속 얘기할 거야. 이제 사람들이 이게 안 되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죠?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여기에 답이 뭡니까? 도대체 예수는 누구냐 말이야.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니까 바리새인들이 망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 증인이 망하는 거예요. 그죠? 오직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 아니고 여호와만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너네 그럼 바리새인이네. 자, 예수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여호와 증인 뭐랍니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하나님 아니야. 예수님은 첫 피조물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렀기 때문에 미가엘 대제사장이야. 대천사야. 이러면서 완전 천사 수준까지 막 낮추는 거지만 피조물로 낮추는 거죠. 어떻게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수준 낮추는. 실제로 하나님은 뭘 하시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데 모든 것을 다합니다. 예수님을 계속 얘기하고 사단을 꺾어버리고 이러면요, 하나님은 기분 좋아서 막 축복을 하시게 되는데, 예수님은 자기가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들을 지키고 보존했습니다. 자, 여호와 누구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죠? 그 이름을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이다 그랬어요. 아무리 성경 구절 돼도 아니라는 거야. 어쩔 수 없지 뭐. 이사야서 9장 6절 한 아들이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다. 아니 무슨 아들이 낳는데 한 아기가 낳는데 아기가 한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 모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확인하시고 승리해야 됩니다. 한 아들,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그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이름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그리스도 아닙니까? 자, 그래서 이분이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11절, 그는 자기 자신을 낮춰 하나님과 본체가 동등한데, 그죠? 자기를 낮춰 죽기까지 복종하시다. 하나님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에 앉게 하신 것입니다. 모든 이름이 주라 시인하고 모든 무릎이 무릎 꿇게 하신다. 만왕의 왕이시다 이 말이에요. 그죠? 빌립보 3장 8절 보니까 최고 지식 그리스도. 어떤 지식 가지고 이길 수 있냐? 골로새 1장 13절 보니까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의 나라라고?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하나님의 나라가 누구 나라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예요. 여호와 증인 누구 나라라고? 그죠? 골로새 1장 27절 뭐라 했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진 비밀. 그죠? 너희는 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 27절 그죠? 뭡니까? 영세전에 감추어진 그것 지금 나타난 거예요. 그죠? 로마서 8장 29절 뭐요? 29절 30절 미리 아신 자들로 미리 정하시고 정하신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칭의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다. 그죠?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0절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역사적 예수 연구 나오고 지금도 계속적으로 헛소리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책들 이거 보시기 바랍니다. 알버트 슈바이처가 그 700권의 책을 분석을 하고 말이에요. 이래가지고서 쭉 해왔던 역사의 흐름들이 지금 여기에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니까 지금도 계속 헤매는 겁니다. 유 목사님이 키웠던 학생 하나가 대학교를 갔더니 목사님 남한이 북한을 침략한 겁니다. 북침입니다. 이런 미친놈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세뇌됐어. 세뇌. 그래가지고 지금 구좌파 신좌파 똑같이 세뇌가 돼가지고 완전히 문화 막시즘을 하고 정신병을 이루는 거죠. 여러분들 왜 그러냐? 관의 전쟁이다. 관점 전쟁이다.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뭐가 제대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관점 전쟁입니다.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게 될 때 눈이 열려서 아 예수가 그리스도의 신을 알게 되고 세상 만물이 드디어 우상숭에 빠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려면 말고 넘어갑시다. 자 넘어가서 우리는 자 귀신들을 사람들에서 축출해주고 쫓아내주니까 뭐라 합니까? 바알세불을 들렸다. 그래요? 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사람들을 치유한다 이 말이죠. 그러면 너네 아들들도 귀신을 쫓아내지 않느냐? 그럼 너네도 귀신 들렸냐? 이러죠.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죠? 귀신이 쫓겨나고 병이 치유되고 제자가 일어나고 현장이 변하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그죠? 여러분의 성령이 역사하는 곳곳마다 실제 현장 변화시켜 하나님의 나라 임재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들어가면 회사의 노동 문화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위아래 막 직급제 이런 문화가 바뀌기 시작한다. 실제적인 응답을 누리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렇게 이제 해서 실제로 치유가 되어져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는데 나의 주인이 되어질 때까지. 이게 이제 치유에는 방향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가족을 배척한다? 이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가족을 거부하거나 배척하는 게 아니라 정말 뭐냐 하나님 나라가 얼만큼 시급한지를 진짜 아는 겁니다. 막 시급한 종말론 이런 것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자체가 우리 집안 가문 속에서는 흑암것을 완전히 무너뜨려야 되면 반드시 절대성을 가져야 돼요. 자, 다 지나서 얘기합시다. 안 되겠다. 다 지나서 얘기합시다. 참된 축복을 누립시다. 참된 축복을 누리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뭐가 있어요? 복음이 제대로 이해되는 겁니다. 쉽게 말해 여호와 증인들이 사랑의 하나님이 인간을 지옥에 보내서 영원한 불속에서 고통받게 할 수 있느냐?
너네는 복음이 이해가 안 돼. 복음이 이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야. 그래서 죄를 지면 반드시 벌을 받게 돼 있어.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빠져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의 종이 되니까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는 것처럼 마귀가 가야 되는 그 지옥에 같이 끌려가게 돼 있다 이 말이야. 이거 건져내는 게 전도야.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 그리스도를 맞아들이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저주와 죄에서 빠져나오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가게 돼 있는 거죠. 너네가 지금 이 말처럼 사랑의 하나님 왜 사람을 지옥에 보내냐? 사람을 지옥에 보내는 게 아니라 마귀를 보내기 위해서 해놨는데 같이 끌려가는 거지. 전도한다는 것은 마귀에서 건져내고 죄에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공의는 법적으로 이렇게 되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이 물렁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인한 놈도 오늘 풀어주고 옆에 놈 때려 죽여도 괜찮고 감옥에도 안 보내고 사형도 안 시키고 그런 나라가 어떻게 나라냐. 그죠? 너네가 지금 그래서 가야 될 놈들을 감옥도 없애버리고 사형제도 없애버리고 그러면 행복하냐? 공의가 있기 때문에 죄에는 벌이 따르는 것이고 감옥제도가 있는 거, 사형제도가 있는 거야. 그치? 그럼 법이 약하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가지고 뭐 내 마음대로 살지 뭐. 그치? 힘센 놈이 다지. 너네가 지금 이게 너네가 행복한 나라냐? 복음을 이해 못하니까 전도도 애매거는 것이고. 그죠? 아이고 그렇게 좋은 나라면 빨리 뭐 천국 가시죠. 돌대가리 같은 새끼들. 기도가 제대로 이해돼야 됩니다. 기도가 제대로 이해돼야 되죠? 기도는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권세를 누리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사고? 나에게 이 축복을 누리려고 하는 것이구나. 그지? 너는 이걸 통해서 더 큰 세계를 누려라. 자, 여러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축복이 뭡니까?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 누림, 이게 우리가 사는 겁니까? 그래서 전도한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도라는 건 뭡니까? 내가 서밋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다. 알겠습니까? 세계 왕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그 축복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것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에서부터 내가 구원받은 놀라운 해방의 축복에서부터 나 자신이 절대적 삶의 가치로 가는 것이다. 그죠? 여러분 그 응답을 제대로 누리는 우리 하나님 모든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최고 축복을 누리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모든 흑암 권세를 무너뜨리는 축복의 우리 성도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